창세기 3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신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만 등장하지 아니하고 많은 나라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역사는 뭐냐? 그냥 단순한 족보의 기록이다. 족보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몇십 년 지나서 누가 우리를 기억합니까? 애지중지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족보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속의 역사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내게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는 역사라는 것은 그건 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기록일 뿐입니다. 몇 살 먹었더라, 우리 온 가족이 몇 명이더라, 누가 성공했더라, 우리 집안에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더라. 그럼 다른 집은 그게 없습니까? 정말 내놓을 만합니까?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에 속한 사람인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삭이 죽었어요. 드디어 야곱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조상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됐거든요. 14절에 보면은 에서의 후손은 에돔의 족속이 되었다. 이 36장 전체가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에돔이 어디냐? 아마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인디애나 존스 유명한 영화의 그 촬영지가 바로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인데 땅에 시뻘겋습니다. 거기가 에돔이에요. 에돔이라는 말 자체가 불다 그런 뜻이에요. 에돔 족속의 땅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족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읽는 걸 참 우리는 지겨워합니다. 36장에도요 무려 81명이 나와요. 아마 창세기 족보 가운데 제일 긴 족보입니다. 쭉 읽어보면은 에서가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에서의 족보를 보면 야곱의 족보처럼 지저분한 일이 없어요. 치스러운 일이 없어요. 오히려 야곱의 족보가 좀 더 지저분하죠. 오히려 더 성공하고 나라를 세우고, 에서는 아버지를 떠나서 장자의 직분도 동생이 가로채 먹고 어떻게 보면 참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혼자 사냥이나 하면서 들판에서 자연인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30년 동안 방황하고 있는 동안에 에서는 뭘 냈느냐? 가물을 일으켰어요. 오늘 여기 81명이나 나오잖아요. 심지어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이미 왕들이 나왔어요. 그 왕들 가운데 상왕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에서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이 성공했느냐? 에서가 성공했느냐? 에서가 훨씬 더 성공했습니다. 야곱은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얻으려고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놓기도 별 볼 일 없는 아주 형편도 없는 그런 사람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에서는 세상에서 이름을 드러내고 알아주는 나라의 시작을 하고 왕들 가운데 왕이 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고 수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아마 그들을 다 세워놓고 가족 사진을 찍는다면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겠어요. 그것도 30년 만에 이런 성공을 이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에서를 하나님이 비난한다거나 나쁘게 얘기한다거나 비아냥거린다거나 그런 데가요 한 구절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에서에게도 주셔서 이런 성공을 거두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형통하고 대가문을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은총이라면, 절대적 은총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실패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일반 은총은 성실하게 살면, 양심적으로 살면, 지혜를 써서 사업도 하고 열심히 살면 일반 은총면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구든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은총이 아닙니다. 절대적 은총. 없으면 지옥 가는 은총. 이게 없으면 멸망당하는 은총. 이게 없으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은총. 그 절대적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총을 이미 받고 살면서도 늘 그리워하는 것이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그리워해요. 왜 나는 저렇게 못 사나? 왜 우리 애들은 저렇게 못 되나? 왜 우리 가문은 이런가? 담 너머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런 걸 부러워하고 그리워하고 그걸 크게 여기고 심지어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그런 걸 구하고 그게 나쁘다고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야곱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37장서부터 야곱의 역사가 기록돼요. 그 역사가 기록되기 전에 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37장 22절서부터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36장에는 에서의 족보, 43절에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도대체 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걸 지금 기록을 해 놓는 것뿐이에요. 그가 얼마나 실패했는가? 그가 얼마나 저주를 받았는가? 그가 얼마나 비열하게 살았는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다 성공했다고 기록해요. 성공시대의 신화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그들을 비난하거나 무조건 부자를 미워한다거나 성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격적이거나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뭐 부러워하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그게 유일한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정부 형태를 띤 나라를 세웠어요. 에돔이라는 나라. 에서도 거기에 왕노릇을 했어요. 대단하죠. 야곱은 헤매고 살 때 에서는 벌써 자리를 다 잡아가지고 이 대단한 능력자예요. 에서라는 사람이. 야곱은 바보 천치예요. 하나님 따라다닌다고 하나님의 약속 받았다고 그냥 헤매고 좌충우돌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야곱에 비하면 에서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나그네요 거류민처럼 뭔가 부족하고 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쭉 봐요.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공부를 잘한 애들도 없고 뭐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야곱의 가족 가운데 없어요. 세워놓고 봐도 쓸만한 게 없어요. 요셉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81명의 얘기를 기록한 걸 보면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든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자기 인생을 걸고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든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든지 없어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언약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주님과 동행했어요. 크게 성공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어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뤄서 애굽을 나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때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누가 발목을 잡았느냐? 에돔 사람들이 발목을 잡았어요.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남이냐? 거슬러 올라가면 다 형제 아니었더냐?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는 뭐 형제냐? 무슨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형제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나가게 했어요. 갈 때마다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윗의 시대 때 다윗이 에돔을 쳐가지고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밑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들, 나를 부러워하게 하는 것들, 이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 사랑한 결과가 뭐냐, 우리 집은 왜 이러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6절에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에서는 가나안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을 떠난 사람. 왜 떠났느냐? 재산이 너무 많아서 떠났어요. 자기 재산을 불릴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더 넓은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하여 아버지가 살았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대하여 에서는 전혀 미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6절에서부터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구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천하를 다 갖다 줘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나이 먹는 분들이 그래요. 이런 좋은 세상 못 보고 먼저 가신 분이 참 불쌍하다고.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요? 수명도 더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 더 오래 살려고 그러고 더 젊어지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와요. 얼마나 농사를 잘 졌는지, 얼마나 이 경영을 잘했는지 해마다 창고를 늘려야 돼요. 그 해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올해는 창고를 어디다 지어서 늘릴까 그랬어요. 그렇게 꿈꾸고 잠들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밤 너 데려가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것들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빈약하고 세상에 대하여만 부유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만 그런 사람은 이렇게 유구무원이 된다.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30년 끝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400년 후에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는 야곱의 길인가? 나는 에서의 길인가? 나는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는가?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형통하고 누가 복을 받았는지, 누가 영원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복된 자의 길을,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